중에 하나가 아마 힐링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힐링 푸드, 힐링 캠프, 혹은 힐링 투어,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사용됩니다. 현대인들이 그 직장 조직 사회 속에서 또 경쟁 사회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심신이 많이 지치고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에 상처들이 많이 쌓이고 또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면서 이제는 자연과의 어떤 그 교감을 통해서 그 지친 심신을 좀 쉬고 또 스트레스를 풀고 마음대로 또 나름대로 마음에 쌓인 것들을 이렇게 치유하는 그런 하나의 프로그램들이 요즘에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의 삶이 정말 그런 어떤 그 스트레스들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마음의 상처나 특히 중요한 건 나쁜 기억들이거든요. 나쁜 기억이 나쁜 사람으로 만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본래 나쁜 게 아니라 어려서 나쁜 것을 경험한 것으로 인해서 상처와 아픔을 받는 거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죠. 나쁜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쁜 기억은 매사에 사람을 누구든지 대할 때마다 이게 투사가 돼가지고 결과적으로 나쁜 기억을 가진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왜냐하면 나쁜 것을 쏟아내고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이 다윗의 지금 일생일대의 난국을 맞이한 것이 오늘 사실은 본문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무엘하 16장, 7장, 8장, 9장을 겹쳐서 이렇게 쭉 살펴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윗 왕가는 여러분 정말 훌륭한 로열 패밀리 아닙니까? 아주 훌륭한 집안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솔로몬의 아버지가 바로 다윗 아닙니까? 그러니까 솔로몬 같은 걸출한 인물을 탄생시킨 가문이 다윗의 가문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의 가문이 이렇게 세상에서 오는 어떤 죄의 유혹과 세상 속에서 어떤 그 살아갈 때 오는 고통들로 인해서 지금 다윗의 가문은 최대의 위기와 난국을 맞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한 사건이 이런 어떤 큰 사건은 나라가 쪼개지고 내전이 일어나고 아들이 칼을 겨누어서 반란을 일으키는 너무나 이 끔찍한 상황은요, 이전에 거슬러 올라가면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알고 계시죠. 밧세바라고 하는 한 여인과의 그 통간하는 죄 때문에, 간음의 죄로 인해서 이 엄청난 국가의 반란의 그런 상처를 그때부터 이미 쌓아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남편을 전쟁터에 내보내서 전사시키고 결국 그 여인을 취하여서 다윗이 자기의 아내로 삼게 됩니다. 이러한 죄로 말미암아 이러한 오늘 국난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저는 누구나 다윗을 보면서 여러분께서 과연 다윗을 앞에 놓고 재판을 할 만한 그런 우리가 영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가지고 우리가 다윗이 정말 잘못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사람들은 죄의 강력한 본성과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이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제한되어지면은 인간은 바로 탁 튀어나오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두 팔과 손과 마음의 생각까지 하나님이 강하게 붙들어 주시면서 우리를 안아주시지 않으면, 만일 하나님 품에서 우리가 놓여나 버리면 우리가 금방 바라보면서 쫓아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우리가 좀 공산주의를 따르는 사람을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빨간 물이 되는 거죠. 공산주의 이념이 들어가 있는 사람을 우리가 좌경화 이렇게 불렀죠. 좌경화된 사람. 그리고 민주주의 또 보수주의 이쪽으로 가면은 또 우리가 부르기를 우경화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좀 멀리 떨어지고 하나님의 제한된 은혜 속에 놓여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제한되는 거죠. 제한되는 그 상태에 놓여지면 말이죠, 인간은 죄경화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집안이 이렇게 훌륭한 다윗이었던 신앙을 가진 다윗이 시편 23편의 그 아름다운 시의 고백을 드렸던 다윗이 오늘 이 가문을 한번 살펴볼까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바세바와의 간음의 사건의 죄를 짓고 난 이후에 그 집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제한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를 용서는 해줄게. 너와 나의 관계는 내가 유지하고 인정할 거야. 그렇지만 너는 그 범죄한 죄에 대한 그 대가는 죄값은 치르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될 텐데 이것을 한마디로 나단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집안에 칼과 재앙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많은 성도님들은요, 우리가 죄인들이라면 죄를 지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이 제한시키지 마시고 여전히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십시오.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는 아무런 문제 없다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인정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요구하죠. 내가 지은 모든 죄는 말끔히 그냥 조건 없이 용서해 주세요. 이것은 죄의 대가를 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착각하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은 내가 너를 용서하고 너와 나의 관계는 인정해 줄 거야. 그 관계는 내가 끝까지 지키고 이거는 내가 붙들어 줄 거야. 그렇지만 내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네가 범죄한 그 죄에 대한 아픔, 부하의 아내를 빼앗아 아내로 삼고 그 부하는 전쟁터에 내보내서 간교한 계획을 술책을 부려서 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사망하게 만들죠. 전사하게 만들죠. 그 죄에 대해서는 너는 아픔을 느끼는 과정을 가져야만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지고 난 이후에 이 상태가 되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제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자, 그렇게 되니까 다윗의 집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잠시 생각하겠습니다. 다윗에는 부인이 여러 명이었고요. 거기에 난 이복 자녀들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장남인 암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암논이 말이죠. 자기 이복 여동생인 다말이라는 여동생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여동생이 굉장히 미모가 뛰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막 그 사랑하는 감정을 연모하는 감정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여동생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게 해서 그렇게 부를 수 있는 명분이 없으니까 꾀병을 부려가지고 아버지한테 부탁을 해요. 다윗에게. 아버지, 저 다말에게 저 좀 병간호 좀 해달라고 해주세요. 제가 몸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허락을 해요. 그러니까 다말이 왔을 때에 그만 성폭행을 하고 맙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치지 않아요. 그런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면은 그 다말의 오빠, 같은 배에서 난 오빠가 압살롬이라는 아들입니다. 이 압살롬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속에 분노를 품게 됩니다. 내 여동생을 어찌 보고 이런 짓을 해. 그리고 그 이복형인 암논을 집에서 생일잔치를 벌여놓고 파티를 열고 형을 초청합니다. 형이 옵니다. 술을 먹이고 난 다음에 취하게 한 다음에 살해합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참 그런 다윗의 집안이, 다윗이 참 구약에 걸출한 인물이고 위대한 인물인데 그의 아들이 솔로몬인데 이 품이 있는 품격이 높은 이 패밀리, 이 로열 패밀리의 가족에서 어떻게 여러분 그 자식들 사이에 성폭행이 일어나고 그 형을 또 불러다가 죽이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전율을 느낍니다. 무슨 전율을 느끼느냐?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수를 믿는 분이든 안 믿는 분이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키시고 나의 가정과 나의 조상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지키셨던 은혜를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는 다 알지 못해요. 시공을 초월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그걸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그날에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위대한 그리고 오래된 역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제한되어지면
그러면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지 못하는 제한된 은혜를 받는 그 사람들은 얼마나 죄로 치달아갈 수 있는 존재들인가, 얼마나 끔찍한 사람으로 돌변할 수 있는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어쩌면은 여기 선량해 보이는 사람에게도 히틀러 같은 권력이 주어지면 히틀러보다도 더한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러한 악한 경향으로 죄의 경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죄로 기울어지고 그 죄로 치달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죄의 본성을 가진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는 이 은혜를 받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지킬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한번 자식들을 보세요. 다윗이 범죄하기 이전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좀 제한되지 않을 때는요, 이 효도하는 자식들이에요. 왕가의 자녀들답게 아주 점잖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다 그 안에 죄의 본성이 있는 거예요. 본성이 있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붙들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하여 억제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매 순간 내 인격적으로 이성적으로 그걸 다 분별하지는 못하고 판단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은혜로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제한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예요. 요즘에 유행하는 말에 여러분, 멘붕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 연세드신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젊은이들이 인터넷에서 쓰는 멘붕이 있어요. 줄임말인데 멘탈 붕괴라는 것을 줄여서 멘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멘탈이 뭐냐면 정신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신 상태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정신이 무너져 버리는 상태. 이게 멘탈 붕괴, 멘붕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의 집안의 자식들을 보니까 지금 어떻게 됐어요? 멘탈 붕괴, 멘붕이 왔어요. 오늘 우리가 알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의 은혜 속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다윗의 집안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다윗의 집안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고, 우리 이번에 주변을 보세요. 지금 매스컴을 장식하는 것들을 보세요. 묻지마 폭행범이요, 묻지마 살인요, 바로 우리의 선량해 보이는 이웃에게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끔찍한 범죄, 아동 성폭행범들 보세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그렇게 착한 젊은이가, 그렇게 말도 없는 선량해 보이는 젊은이가 어떻게 그런 일을 저지르느냐고 그럽니다. 지금 이 시대는 정말 멘탈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자, 저는 오늘 여기에서 어두움을 이야기하지 않고 이 다윗이 자기 죄됨으로 인해서 자녀들에게 멘탈 붕괴가 오고 정말 자식들 사이에 이런 성폭행과 자식들 사이에 칼부림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것은 가문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고 지금 왕국이 나눠지게 되죠. 그 압살롬이, 형 암논을 죽인 압살롬이 그 일로 인해서 아버지 다윗과 관계가 소원해지게 되고 악화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왕위를 곱게 물려받기는 틀렸구나.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백성들의 마음을 조금씩 훔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의 백성들의 마음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죠? 아버지에게 칼을 뽑아들고, 아버지, 뭐 나중에 물려주실 거 좀 일찍 물려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역을 일으킵니다. 참 기가 막힌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나라가 그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많은 지파들이 이 압살롬의 편에 가담을 합니다. 나라까지 쪼개졌다 이 말입니다. 국가가 내전의 상태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태를 만일 제가 맞이했다면, 죄송합니다, 제가 맞이했다면 저는 머리가 그냥 돌아버릴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상태에서 어떻게 사람이 정상적인 생각을 하고 정상적인 감정을 유지할 수가 있겠어요? 내 자식들 사이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자식들의 칼부림이 일어나고 자기들끼리 죽이고, 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압살롬인데 그 압살롬이 아버지를 칼을 들고 겨누며 반역을 하고 일어납니다. 나라가 둘로 쪼개집니다. 내전이 일어나고 수만 명이 그 피로 물들이며 죽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지금 사실은 다윗이 멘탈 붕괴가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이건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오늘 놀라운 사실은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지 않고 오늘 그 자식들의 아픔과
나라의 이 내전의 상태를 오늘 치유해 나가는 영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초점은 그것입니다. 아무리 죄가 강하고 아픔이 우리에게 상처가 있고 우리에게 고통이 있고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어도 여러분 대한민국 여러분의 만족도가 얼마 되십니까? 혹시 30% 안에 못 들어도 20% 10%밖에 점수를 못 주셔도 그러나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오. 오늘 다윗을 보고 일어나십시오.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여러분 이 상처와 고통을 치유하며 일어나는가를 오늘 보기를 원해요. 이 다윗의 영성,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그러나 이것을 회복해가는 다윗의 영성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실 때에 지금 여러분의 처해져 있는 모든 어려움이 있으시죠? 힘든 거 있으시죠? 아, 내가 어떤 영성으로 그것을 돌파해 나갈 것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함께 바라보시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다윗의 영성 비결은 첫 번째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좋은 소식을 기다리는 사람이 됩시다. 네, 좋은 소식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영성은 어떤 영성이냐면요, 좋은 소식을 비극 가운데서도 원한이 가득 찰 수밖에 없는 이 치가 떨리는 상황이죠, 다윗이. 왜냐하면 아들이 반역했으니까요. 그런데 이 고난과 슬픔 중에도 다윗은요, 좋은 부정적인 소식이 아니라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그 말의 의미를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볼까요? 지금 다윗이 마지막 결전이 정부군과 반란군 사이에 마지막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지금 배경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반란군의 사령관이 죽은 겁니다. 전쟁은 끝났습니다. 정부군의 승리로 정의가 이겼습니다. 다윗이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소식을 초조하게 기다리는데 여기 다윗을 한번 보시자는 겁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이때 어떻게 합니까? 이때 우리가 만일 다윗의 입장이라면 그래, 저 아비에게 칼을 겨누는 패륜 자식이 승리하면 되겠냐? 하나님은 살아계셔. 정의가 이길 거야. 아마 승전보를 기다리고 있겠죠. 그런데 다윗은 내가 이겼느냐 네가 이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게 무슨 소식을 기다리고 있느냐 하면은 압살롬이, 사랑하는 내 아들 압살롬이 살았느냐 죽었느냐,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즉 살아있다는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요압 장군을 출정시킬 때 말이에요. 요압이 누구냐면은 다윗의 총사령관입니다. 그런데 요압을 전쟁터에 내보내면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 보면 나옵니다. 요압 장군이요, 내 아들은 아직 젊고 철이 없으니 목숨만은 살려주시게. 근데 여러분, 피가 튀는 전쟁이 벌어지면 그렇게 됩니까? 압살롬은요, 도망하다가 그 치렁치렁한 머리가 나무의 가지에 걸려서 그게 엉겨지면서 매달리게 됩니다. 요압의 부하들이 와가지고 너도 나도 공을 세우려고 창으로 찌릅니다. 벌집이 돼서 죽었죠. 근데 저는 이 다윗을 보면서 여러분, 이 다윗이 어떻게 이 국난을, 상처를 치유하느냐? 패륜 자식인데 근데 그 아들을 살아있다는 소식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좋은 소식을 기다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여러분, 좋은 공동체를 이루고 좋은 가정을 이룰 때는요, 좋은 소식을 기다리세요, 여러분. 근데 불행하게도 죄로 치우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지 아니하는 사람들은요, 나쁜 소식을 기다립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그럼 나쁜 소식을 기다린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쁜 소식을 기다리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목사님? 그러시죠? 여기에서 말하는 나쁜 소식이란 나쁜 말, 나쁜 어떤 것들을 말하는 거죠. 자, 지금 다윗과 정부군 사이에, 반란군 사이에 전쟁이 났죠. 세상의 나쁜 전쟁은요, 내가 살고 너는 죽는 거예요. 예, 나는 이기고 너는 패하는 전쟁을 합니다. 이것에서 더 넘어서서 요즘에는 이런 사람들까지 있죠. 너 죽고 너도 죽고 나도 죽자. 그런 것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전쟁은 이렇습니다.
나도 살고 너도 살자. 그리고 나도 살고 너도 살 수 없다면, 그게 불가능하다면 따라서 합시다. 내가 죽어서라도 너를 살려야 한다. 이게 다윗의 전쟁인 거예요. 저는 이것을 봐요.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벌이고 있으면서도 결코 인간성을 잃지 않는 사람. 제가 이순신 장군을 존경합니다. 언제 존경하게 됐냐? 그 혁혁한 성과 때문에 존경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순신 장군이 작전 명령을 내려놓은 책자가 있어요.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적을 향하여 쏘되 배를 쏘고 사람을 쏘지 마라. 화살을 가지고 쏘되 다리를 먼저 쏘고 심장을 쏘지 마라. 총을 가지고 쏘되 조총을 가진 적을 먼저 쏘고 그 다음에는 화살을 가진 자를 쏘고 그 다음에는 무기 없는 자를 쏘지 마라. 하나는 이순신 장군 멋있어요. 피비린내 나는 죽고 죽이는 전쟁터에서도 말이죠. 인간성을 잃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좋은 소식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도 나만 이기겠다고 하는 그 내 권력만 붙잡겠다고 하는, 아들에게 뺏기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왕이 아니에요. 세상에는 너무 이기려고 하는 사람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세상에서 이기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나요? 아까 뭐라 그랬죠? 거룩한 전쟁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싸움은 거룩한 싸움이 되어야 하는데 나도 살고 너도 살자. 이게 불가능하다면 내가 죽어서라도 너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의 말씀 들어도 도저히 깨닫지 못하고 돌아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었으라도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싸움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싸움을 배우고 그 싸움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자, 우리 이 다윗의 영성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소식인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 좋은 소식을 또 전하는 또 한 사람을 우리가 오늘 보셨죠? 아히마아스라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다윗에게도 신임을 받는 부하고 요압 장군, 총사령관인 요압 장군에게도 신임을 받는 인물이었어요. 자, 이제 정부군과 반란군의 최후의 결전이 끝났죠. 전쟁이 끝났습니다.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정부군이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소식을 제일 먼저 왕에게 가서 전하는 전령사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전령사를 아히마아스가 요압 장군에게 요청합니다. 장군이요, 제가 다윗 왕에게 이 승전보를 전하게 해 주십시오. 전령사로 보내달라는 얘기죠. 근데 요압 장군은 잘 아는 거예요. 뭘 알죠? 다윗이 만일 압살롬이 죽었다는 것을 알면은 너는 결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너는 가지 마라. 그걸로 인해서 네가 칭찬을 받거나 상을 받을 일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안 보낸 거, 허락을 안 했어요. 그리고 누구를 보냈어요? 본문을 잘 보시면 구스 사람을 보냈죠. 구스 사람이란 오늘날의 이티오피아의 지역을 말합니다. 에디오피아. 그러니까 흑인을 보내고 이방인을 보냈다 이 말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요압이 잘 아는 거예요. 분명히 이겼으니까, 반란군이 진압됐으니까, 최후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으니까 승전보가 맞는데, 근데 다윗이 그것을 여러분 기뻐할 수 없는 인물이라는 걸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사람의 차원이 다르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에디오피아 사람을 보냅니다. 근데 아히마아스가, 그래서 그 사람 떠났습니다. 아히마아스가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제가 가서 이 승전보를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허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죠? 아히마아스가 힘껏 달려서 먼저 출발했던 이 전령사, 에디오피아의 전령사를 추월해서 먼저 왕궁에 도착합니다. 다윗에게 도착합니다. 다윗에게 도착해서 그 소식을 알려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그 아히마아스가 달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저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이게 여러분 아히마아스의 인격인 거예요. 보세요. 좋은 사람이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좋은 사람은 나쁜 말을 전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것을 줘야 됩니다. 근데 아히마아스가 쫓아와서 여러분 얼마나 지혜로운지 보십시오. 추월해서 먼저 도착했죠. 그리고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당신의 의로운 군대가 승리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묻습니다. 아히마아스야, 내 아들 압살롬은 어떻게 되었니? 기다리는 소식이죠. 그때 아히마아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승전했다는 것만을 확인하고 떠나는 순간에 무슨 소동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지혜인 겁니다, 여러분. 속세 있는 사람 보면 하고 싶은 말씀 많죠? 근데 목사인 저도 말을 못하는데 너무 쉽게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좋은 사람은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치유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러한 삶에 여러분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쁜 것은 여러분 옮기지 마세요. 더러운 것은 옮기지 마세요. 너무 어둡고 칙칙한 것은 옮기지 마세요. 즐거운 것을 옮기세요. 신령한 것을 옮기세요. 기쁨이 있는 것을 옮기세요. 사람에게 위로가 있는 평안이 있는 말을 옮기세요. 우리가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 뒤를 이어온 이 에디오피아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왕에게 반역하는 자는 압살롬과 같이 죽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죽어버리기를 원하나이다. 이러고 보고를 했죠. 그러자 압살롬이 통곡을 하며 혼자 몰래 성루로 올라가서 통곡을 하며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차라리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하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물론 전해질 수밖에 없는 비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우자는 겁니다. 좋은 소식을 기다리는 다윗, 그리고 그 소식을 좋은 소식만을 가려서 전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진 아히마아스, 이렇게 삶의 경건함을 가지고 대인관계를 갖고 그가 한 사람이 평생을 1만 명 정도를 만나게 된다거든요. 여러분, 의미 있는 관계. 예, 1만 명 정도를 평생 만나게 되는데 1만 명 모두에게 여러분 평생을 통해서 만날 때 앞으로 남은 생애에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든지 좋은 소식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축복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형제들에게 스트레스 받는 말을 주지 마세요. 상처되는 말을 하지 마세요. 고통을 주는 말을 하지 마세요. 지난주의 말씀처럼 판단하지 마시고 비판하지 마시고 정죄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좋은 소식을 세상에 전하는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이 복음의 소식이 우리가 아는 최고의 소식입니다. 이 소식을 우리가 전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윗의 영성을 보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는 사람은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승전보가 딱 전해졌는데요. 그런데 승전보를 받은 다윗이 오늘 우리가 마지막 절 18장 맨 마지막 절에 본 말씀과 같이 오늘 다윗이 통곡을 하면서 웁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이제 승리한 요압이 군대를 이끌고 다윗에게로 지금 왔죠. 그게 이제 19장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근데 왔는데 군사들이 딱 들어오는데 왕이 울고 있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요압은 이미 알고 있었죠. 아마 왕은 기뻐하기보다 슬퍼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근데 와서 보니까 열불이 나는 거예요. 자기도 자기지만은 피 흘려서 왕을 위해서 싸웠던, 반란군과 싸웠던 이 군대를 이끌었던 사람의 입장에서 밑에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병사들을 보니까 이들은 목숨 걸고 다윗을 위해서 압살롬과 싸웠는데 말이죠. 근데 그 압살롬이 죽었다는 것 때문에 다윗 왕이 저렇게 철철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고 있으니까 요압은 보편적인 감정, 보편적인 입장 속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왕이여, 왕께서 그 울음을 그치시고 이 백성들 앞에 나와서 수고했다고 나를 위해서 충성해준 여러분들이여, 여러분은 나의 사랑하는 참으로 충성된 군대들이라고 칭찬해주고 세워주지 않으면 오늘을 넘기기 전에 이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모두 왕으로부터 돌아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왕에게 재앙이 될 것이고 권력을 잃게 되는 원인이 될 겁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요압의 입장과 다윗의 입장 두 가지를 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딜레마인 거예요. 두 갈래길에 서는 거예요. 예. 우리에게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그들을 위해서 울 것인가? 아니면 그것과 싸울 것인가? 근데 다윗은 울음을 택했어요. 다윗이 통곡합니다. 자기 지은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을 알고 통곡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죽었기 때문에 통곡합니다. 내 백성들이 왕을 잘못 만나서 자기 동족들끼리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전쟁을 하고 수만 명이 피 흘려 죽은 그 아픔이 때문에 통곡을 합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다윗이 울어야 합니까? 부하들을 위해서, 승리하고 돌아온 부하들을 위해서 승리의 축배를 들고 잔치를 벌려야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질문이 중요해요. 그것은 죄악으로 가득 차고 죄악의 물결이 가득한 이 세상을 우리가 살릴 수 있는가? 아니면은 그들로부터 도피하고 그들을 정죄하는 것으로만 우리가 대할 것인가 하는 것을 낳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은 그 반역자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우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 다윗이 압살롬을 이겨놓고 그 반역의 우두머리인 압살롬이 죽었다고 축배를 들면 아버지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칼을 겨누고 그 폐륜에 인륜에 반하는 비극이 벌어진 일들은 어떻게 치유될 수 있죠, 여러분? 어떻게 치유될 수 있어요? 치유될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영성을 봅니다. 우는 거예요. 자기에게 유리하게 모든 것이 다 되었는데, 예, 못된 자식을 응징했는데, 근데 남은 거는 통곡인 거죠. 한 10년 전쯤에요. 고등학교 동창들끼리 승합차를 빌려가지고 놀러 가다가 그만 차가 언덕 아래로 굴렀습니다. 그 사고로 친구 6명 가운데 5명은 죽고 한 친구만 살아남았어요. 근데 그 친구가 예수 믿는 친구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사고가 있고 한 1년쯤 지난 다음에 이제 간증을 하게 되었어요. 어느 교회에 가서. 그래갖고 이제 간증을 합니다. 그 버스를 타고 가다 사고를 났는데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저를 살려주시고 5명이 죽고 저만 홀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를 살려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온 성도들이 아멘 했어요. 아멘 했는데 저 뒷자리에서 어떤 젊은 여자 한 분이 벌떡 일어나더니 울부짖는 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왜 한 사람만 살려주시고 내 남편과 그 친구들은 다 데려가셨나요? 그리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 죽었던 친구 부인 중에 한 명이 그 친구와 가까운 교회에 와서 간증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조용히 혼자 몰래 와서 뒤에서 남편을 추억하면서 그러려고 와서 앉아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 기사를 읽고요. 친구들은 다 죽고 나만 살아남았으면 나만 살아남았다고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할 일은 나머지 5을 그 가족들을 찾아다니며 죽은 친구들을 대신하여 아들이 되어주고 격려하고 쓰리고 아픈 마음을 싸매어주는 일을 했어야죠.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하면은 여러분 거기에 얼마나 여러분 또 한 번의 고통이 됐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의 영성을
우리가 통곡의 영성이라고 부릅니다. 울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가족들 이렇게 있을 때요, 우리 이 민족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눈물을 달라고 이렇게 다윗처럼 울어주는 영성, 원수를 위해서 자신을 칼을 겨눈 자들을 향하여 오늘 우리가 울 수 있는 영성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쓰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영성의 훌륭한 점은요, 따라서 합시다. 저주한 자를 용서하는 영성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시면요, 다윗이 이 뒤에 19장의 뒤에 이어지는 부분을 보시면 나옵니다. 다윗이 사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다 이 소식을 들으니까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아들과 칼을 겨누지 않고 싸우지 않으려고 그 당시에 반란을 일으켰을 때만 해도 자신에게 절대 유리합니다. 그냥 바로 응징하면 되는데요, 자식과 싸울 수 없다는, 자식은 칼을 빼들고 싸우자고 덤비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했냐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하들에게 따라서 합시다. 얘들아, 도망가자. 도망가주는 아버지예요. 참 다윗은 정말 훌륭합니다. 자신의 지은 죄 때문에 그 열매들을 지금 맞이하고 있지만, 그러나 도망가자. 그리고는 부하들을 데리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자, 도망을 가고 있는데요, 그때 게라의 아들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쫓아오면서 이 사악한 놈아, 이 나쁜 녀석아,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너는 그 꼴이 되는 거고 너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거야. 그러면서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포보되는 거예요. 그래도 아직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부하가 칼을 뽑아들고 왕이여, 저 녀석을 당장 목을 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했죠. 자기 지은 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줄 어떻게 알겠느냐. 그 저주를 말이죠. 하나님의 음성일지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리고서는 그에게 반응하지 마라. 그리고 도망을 갔어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다 진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다윗이 나머지 지파들도 다 용서하고 아울렀습니다. 19장 보면요. 그리고 이제 왕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데 그 돌아올 때에 제일 먼저 마중을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시므이가 먼저 쫓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예전에 당신을 저주한 것을 뼈저리게 후회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잊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하가 또 칼을 빼들고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그렇게 저주하더니 이제 살아남기를 원하느냐. 단칼에 목을 베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다윗이 용서합니다. 시므이를 용서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영성은요, 바로 이것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그렇게 멘탈 붕괴, 자녀들은 다 멘붕이 오고 나라는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시련을 겪었지만, 그런데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것은 다윗이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치유하는 영성을 가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그러한 일꾼을 찾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이렇게 상처와 분열을 치유할 수 있는 다윗의 영성의 비결은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회개를 철저히 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회개를 철저히 했습니다. 시편 51편을 참조하십시오. 보면은 다윗은요, 침대에서 자기의 그 눈물로 베개를 몇 개나 적실 정도로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 거룩한 사람이 되려고 몸부림치시기보다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자신을 세워가십시오. 철저히 회개하니까 여러분, 다윗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비결은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그게 뭐죠?
이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 지옥 같은 상황을 경험하고 자기도 멘붕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다윗이 미쳐 돌아가지 않고 그 상황을 오히려 이렇게 치유하는, 나라를 다시 회복하고 치유하는 이런 영성을 가질 수 있었던 배경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었죠. 내가 너의 그 간음의 죄를, 살인의 죄를 용서하마. 너와 나의 관계는 내가 그대로 인정하고 지켜줄 것이다. 바로 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지옥 같은, 지옥을 방불하는 그런 상황이 내게 오더라도,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것보다 더한 지옥이 어디 있나요, 여러분? 자식들과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됐으면요, 여러분 이거 지옥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멘탈이 안 오는 거예요. 이 멘붕이 안 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관계만큼은 포용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어. 이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남 탓 않고 내 탓이요 하는 영성입니다. 다윗이 이 시므이를 용서하고 반란을 일으킨 아들을 진심으로 통곡하고 또 모든 반란군에 가담했던 모든 지파들을 그대로 더 아울러주고, 이후로 보면은 그 다윗이 나라를, 분열과 상처가 가득했던 나라를 이렇게 다시 회복하고 치유하는 과정을 살펴보시면요, 사무엘하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정말 놀라워요. 이게 어떻게 치료될 수 있을까? 마치 이미 도저히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를 치료하는 것과 같은 모습을 보여줘요. 근데 그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들을 위해서 통곡할 수 있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압살롬아, 너는 너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은혜가 제한되는 순간,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들에게 머물렀다면 너희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직 다윗은 이 상황 속에서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자기의 백성들이 저쪽 반란군에 가담을 하고 시므이가 저렇게 자기를 와서 저주를 하고 이래도요, 거기에 감정적으로 분노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미움을 쌓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마음 안에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이어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탓이오거든요. 내 탓이다. 따라서 합시다. 내 탓이 되면 미운 사람이 없어진다. 믿습니까? 내 탓이 되면요, 미워지는 사람이 없어요. 원한을 품을 사람이 없어요. 원망스러운 사람이 다 사라져요. 예. 내 탓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번에 여의도에서 묻지마 살인이 일어난 것, 묻지마 그 살인 행각이 일어난 것을 아시죠? 다행히 그냥 명지대학교 무슨 무예과 교수한테 걸려가지고, 예, 가슴팍을 한 대 얻어맞고 다행히 살인은 면했습니다. 근데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요, 이 사람의 범행 동기가 나왔어요. 신용정보회사 아마 다녔던 직원이에요. 부팀장으로 승진을 했어요. 그런데 승진을 한 다음에는 그다지 그 실적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사, 동료, 그리고 밑에 부하들까지 비방을 하기 시작합니다. 험담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예 들으라고 휴게실에서, 예, 일은 제대로 못하면서 많은 월급만 꼬박꼬박 챙겨가네 하고, 예, 아예 들으라고 뒷담을 합니다. 그걸 견디다 못해서 사표를 내고 다른 금융회사에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적응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는 사이에 생활비를 카드로 내서 썼는데 4천만 원을 썼어요. 빚을 졌는데 이걸 갚지 못해가지고 신용불량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속에 뭐가 나와요? 사람들이 나쁜 것을 그렇게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스란히 이 사람의 잘못된 점이 뭐냐면요, 이 범인이 미움을 가슴에 쌓으면 안 되거든요. 미움을 쌓으면 내가 죽습니다. 죽어요. 근데 그거를 고스란히 가슴에 원한으로 쌓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그 인터넷에 보니까 그래요. 성질이 날 때마다 그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모두 6명이었대요. 6명. 그렇게 한 사람들이. 예. 6명 얼굴을 하나 떠올리면서 칼 하나 사가지고 오고 칼을 갈고 죽여버린다고.
그게 동기인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아픔이 이 시대에 너무나 크시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해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들을 위해서 내가 누구를 보낼고, 오늘 다윗의 영성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지옥 같은 집안의 문제들과 나라의 국난을 다윗을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영성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체험한 이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제 갈등이 치유되고 분열이 회복되어지는, 치유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하고 마칩시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됩시다. 오늘 다윗처럼 여러분을 통하여 어느 곳에 가든지 분열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자녀들 사이에 일어나는 도저히 눈뜨고 볼 수 없고 제정신으로는 맞이할 수 없는 현실 앞에 국가는 내전으로 치달아가고 백성들이 서로를 죽이는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는 때에, 그러나 다윗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모든 것을